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퇴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퇴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믿고 또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의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생소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의 율법이 잘 나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직한 공동체가 되기를 사실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정직한 모습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면 그 공동체가 이미 무너진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좀 더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물질에 관한 문제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 맥락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인하여 이익을 취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냥 그 공동체가 연약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어떠한 이익을 함께 나누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이 모습을 사실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는 적용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직의 그 중요성을 꽤 강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공정하고 정직한 태도를 분명하게 견지하며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분명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정직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회복시키는 그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 믿음의 한 사람, 예배자의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성읍이 멸망한대요. 이 백성들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직한 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합니다. 무너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배를 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집중력을 꽤나 많이 갖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정직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연약한 여성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또 이런 호신술, 낭심, 남사의 중요 부위, 그런 부분들을 가격함으로 위험에 탈취하는, 좀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달리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자신의 남편 때문에, 남편의 싸움 때문에 남편을 도우기 위해 상대방의 남성의 급소를 쥐어진다, 움켜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꽤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계셔요. 왜 그러냐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 중에 뭐냐면 그 용서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리래요. 그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을, 이것은 다른 내용이고, 이 12절의 말씀만 보면은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찍어버린 그 여인의 손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보면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있죠.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회에서 얼마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중요 부위를 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하여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요, 끊어진다는 것은 바로 저주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성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도리적인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위해 행한 모습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이 대가 끊어진다고 한다는 이 행위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를, 그 여인의 손을 도끼로 찍어 없애고 불쌍히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저울 여러분 많이 써보셨죠? 물건을 올려놓고 바늘이 움직이는 이 저울추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오늘 말씀처럼 그 물건을 잴 수 있는 양, 이 바구니,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에바가 있어요. 에바는 이 곡식을 담는 양을 재는 이 그릇인데, 그 에바,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바구니죠. 생선의 무게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바구니에 납을 넣거나 바구니를 좀 더 무거운 재질로 해서 그 키로수를 올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키로수를 재보면 그 바구니 키로수가 2.5kg나 나가는 바구니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머니에 무게가 다른 추를 따로 놔두지 말고, 그리고 너희 집안에 또 다른 추를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게를 잴 수 있는 것들을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대를 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서로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속이는 것과 집의 크기가 다른 에바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역겨운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정한 저울추와 바른 에바, 곡식을 담는 양의 그 재료의 그 그릇을 사용하여 정직하고 상행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 물질을 버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속이는 행위를 모세는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증하다라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정함을 우상 숭배나 이방인의 악한 행위라는 그 모습을 같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저울추 하나, 공정하지 않은 이 저울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부정하고 정직을 버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직에 관한 이야기를 꽤나 심도 있고 깊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재물, 물질을 버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정직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조급하지 않아야 하고 조급하지 않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증하다라는 그 말씀, 가증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방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악한 이 이방인의 악한 행위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가증하다라고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맞아요. 정말 제가 할 말도 아니고 저도 장사를 해보았지만 사실 정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싼 가격에 그리고 좀 더 웃돈을 올려서 팔 수밖에 없는 사회생활이고 구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래요, 이익을 위해서 조금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익을 내기 위한 그 목적만 가지고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정직한 그 행위를 하나님은 꼭 실천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 정직이라는 이 단어를 행하며 실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주님은 정직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부정한 모습을 떠나 서로 간의 신뢰를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공동체의 그 의미를 무너지는 그 삶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직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이 시간들 가운데 정직을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또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교회들과 성도들과 또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그런 연약한 지체들과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동행하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정직을 행하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정직이 선포되어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권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우리 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들을 붙들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들을 이루어 나가는 성전을 지키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의 삶과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며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